안녕하세요. 1월 28일 목요일 한절한끼의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또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또 제가 오늘은 마음이 좀 분주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지 않을 수도 있을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럴 수 있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는 그런 은혜와 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결단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사망으로 향하는 생명으로 향하는 이 두 갈래 길에 대한 비유가 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수가 생명의 길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 이런 비유는 당시로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 크고 넓고 곱게 뻗어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와 진리의 길이라고 평생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가르쳐준 이 길만이,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은 워낙 좁고 협착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뒤따른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 솔직히 좀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다. 로마 속국의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 또 그 가운데서도 저 끝자락 지방의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출신의 이 청년을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작고 허름한 시골 청년에 불과한 볼품없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전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은 어땠습니까? 구원의 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너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볼품없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가 흘린 피로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기가 너무 쉽고 간단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일단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하고 세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 그 길은 좁다 못해 협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협착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좁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또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길이죠. 예를 들자면 광야의 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는 넓죠. 그래서 광야라고 부르는 거죠.
지평선 끝이 안 보일 정도 그렇게 광활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좁고 협착한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문을 보고 길을 갔다고 했나요? 아니면 길을 보고 문으로 들어갔다고 했나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람들이 문을 보고 길을 간 건가요? 아니면 길을 보고 문을 들어간 건가요? 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무엇이 맞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길을 보고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길이 넓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보았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명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노라, 따르겠노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끝내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서 생명으로 향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생명을 얻는 방법을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그 답을 알면서도 그 좁은 문이 아니라 크고 넓은 문으로 멸망의 길로 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길이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초행길을 갈 때 많은 사람이 앞서가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때는 안심합니다. 그런데 앞에도 가는 사람이 없고 뒤에도 가는 사람이 없고 홀로 그 길을 간다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옆에, 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이 길이 설마 맞는 길이겠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길이 어디로 통하고 있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길을 가장 처음 걸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이 길의 선두에는 누가 걷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험하고 협착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역시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 언제부턴가 내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떠밀리고 떠밀려서 그렇게 흘러가듯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홀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너무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저 서 있는 것조차 힘들고 함께 걷는 아무도 없어서 때로는 주님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외롭고 고독하지만 주님,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내 뒤에 올 사람들에게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